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심야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또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몸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전도의 문을 막는 흑암의 권세들, 흑암의 왕국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제자의 문, 시스템의 문, 경제의 문이 열리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밤에는 내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 대회가 있어서 거기서 축제 때 설교를 했던 그 본문입니다. 이게 그때 내 신을 벗으라. 근데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지 않고 권리 포기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어떠한 약속을 할 때 신발을 벗는 그런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소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우리 인생이 진전할 수가 없어요.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흔들리면 우리는 갈등이 옵니다. 인생 사는 것도 갈등이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갈등이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무슨 직장 생활하는 것도 갈등이요. 그리고 흔들리죠. 왜?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소명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애로의 부르심, 그것도 소명이죠. 그리고 난 뒤에 사역으로의 부르심, 부르심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나에게 복음 듣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부르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그리고 난 뒤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려고, 어떠한 일을 맡기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사역애로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모세의 인생은 사실 보면은 3등분으로 나눠서 말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예굽에서 40년. 그러니까 그때는요, 혈기도 많고,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이 지금 예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내 어떠한 왕자라고 하는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내 백성을 건져보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막 함부로 대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때려쳐서 죽여서 모래밭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감쪽같이 죽였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단 말이야. 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구나. 도망가요. 왕궁에서 40년 저 미디안 광야 쫓겨나서 도망가서 도망자 신생을 살다가 거기서 이대로 장로 가정의 장가를 들고 양치기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삽니다. 그래서 80세입니다. 80년을 그냥 사실 보면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허송세월을 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양치기만 사다가 인생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러요. 부르면서 모세는 깜짝 놀라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하면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이제까지 네 인생 네 멋대로 살았으면 됐어. 이제는 그 네 멋대로 살았던 신발을 벗어던지고 너에게 있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나의 호렙산을 찾는 게 중요하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 3절에 가서 보면은 나이 80세의 인생 전환점을 가져왔어요. 이런 전환점이 있어야 되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까지 내가 몰랐던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가도 그렇죠. 예배를 드리다가도 기도하는 중에 그렇죠. 네. 자, 떨기나무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려왔단 말이죠. 그게 바로 떨기나무와 같은 보잘것없는 요게 이제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가시나무는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좋은 나무를 다 베가버리고 가시나무를 갖다가 전국에다가 다 심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우리 이제 5월달 되면 막 가시가 꽃이 막 많이 피잖아요. 가시나무. 그런데 그 나무는요 뭐 이런 아름다운 아름드리 이런 나무가 아니잖아. 전부 다 요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거부라져. 그러니까 무슨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 그게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만들 때 제가 여러분 신방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언약궤를 만드는데 그 나무를 뭘로 해서 언약궤를 만들었느냐?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위에다가 이제 금을 다 입히고 금 테두리도 하고 해서 이게 딱 언약궤를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의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 이런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제 진짜 내 인생에 이 나가 발견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가신떨기 나무가에 불이 붙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쓰임 받게 되는 거죠. 모세가 나중에 다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런데 예? 그 지팡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근데 그 지팡이 같은 모세,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많은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하고 그렇죠? 이것을 가리키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호렙산.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상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면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나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의식, 부르심과 선택이죠. 부르심. 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로 부르셨고 목사로 나를 딱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요, 참 엄청난 거더라고요. 왜냐? 시골 마을에 가면은 느티나무나 큰 아름나무 같은 것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동네에 가면은 몇백 년 됐어. 그런데 사람들은 오고 가고 죽기도 하고 다 흩어지지만은 그 느티나무는 굳건하게 붙어 그대로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런 존재인 것 같아. 예? 그렇죠. 성도들을 왔다 갔다 해도 목사는 느티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 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어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도 못 가. 예. 왜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요. 정말로 어떤 때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생명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옛날 그 신약 가서 보면 그 제자들 12 제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완전히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다 순교해요. 다 순교해요. 그렇구나. 이게 목사, 선교사, 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의 이 부르심 때문에, 예? 부르심 때문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절대 복종. 그런 위기를 저도 만났거든요. 그런 위기를. 예. 그래서 모세는 80년 동안은 자기 멋대로 살았어. 그러나 40년의 이 세월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보내라. 내 백성이 지금 애굽의 종살림에서 울부짖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빼내죠. 빼내가지고 가나안 입구까지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의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만만치 않았잖아요.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얼마나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하면서 대들었는지. 그런데 모세는 소명의식 하나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소명의식을, 내가 부르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한 내 백성을 건져서 저 가나안 땅 들이보내야 된다라는 사명의식으로의 또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딱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 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절대 복종입니다. 돼요 안 되고도 할 것도 없어요. 절대 복종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놔야 돼. 내 것 내려놓는 거. 예수전도단 설립자죠. 예수전도단을 창립한 로링 커닝햄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이요, 내 신을 벗으라는 책을 썼거든요. 예전에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들을 저도 좀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런 책들은 참 은혜가 됐어요. 벼랑 끝까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네. 그리 몰아가는. 그런데 마지막 떨어지는 찰나에 하나님이 딱 건지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러니까 그런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찾아오시는데 그걸 내가 듣는 귀가 있어야지. 그걸 못 들으면 정말 아쉽게도 많은 축복을 놓치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귀를 열고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로링 커닝햄이라고 하는 요 선교사님이 저 미국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이분을 초청을 해서 같이 사역을 하자. 네? 그러한 많은 그런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를 부임해달라고 이렇게 큰 선교 단체에 막 건물도 있는 데서 또 부르고 와서 선교 같이 하자. 그래 자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분의 사모님하고 같이 그냥 차에다가 짐을 싣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가요. 그래서 어느 날 사막길을 차를 타고 항상 짐을 갖다 싣고 다니면서 가는데 갑자기 막 이 사막에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서 차가 이제 막 넘어지고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사모가 그 사막에서 차에 깔려서 죽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커닝햄아, 이래도 선교할래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네 아내가 지금 여기서 죽었는데 그래도 선교할래? 그래도 할 거야. 예, 아멘. 그래도 선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싣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숨이 다 멎어 죽었어. 그런데 희한하죠. 병원에 딱 도착하자마자 사모님이
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증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의 환경과 현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 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어떤 새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할 때 있죠. 어떤 아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꾸만 그러한 이게 훈련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것 중에 이 내 생각에 자로잡혀 가지고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 붙잡혀 가지고 한 발자국 또 앞으로 못 나가면 되겠습니까? 내 어떠한 지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모세가요 80년 동안 이것을 못 내려놓고 고민을 하잖아요. 80년 동안. 그러다가 완전히 노인이 돼가지고 진짜 아무런 할 수 없는 양치기일 때 그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부르니까 그때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출애굽기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딱 맡기죠. 너는 나에게 지금 역사한 모든 것들, 너 나에게 들은 거, 내 백성 건져야 되는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떨기나무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때부터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이 소명과 사명의식을 절대 복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토요학교를 놓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하나님 차세대 선교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장님과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 대회 4월 22일에서 24일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식어버린다 마음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선교 맨날 우리 자신만 쳐다보고 가서는 안 돼.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새가족 우리 이상엽 형제와 우리 정은아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환우 노춘자 어머님과 우리 또 최경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